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앨범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녀님 반갑습니다. 괜찮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 삶을 향한 여정을 걷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말씀 속에서 어제는 그와 대조적으로 부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부자의 특징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충만했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겐 주신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부자가 그 많은 소유 앞에 결국은 그 애착 앞에 무너지죠. 물질이냐 예수님이냐라는 선택 앞에서 결국은 물질을 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볼 때는 먼저 된 자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에 구원에 가깝게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고 비춰졌던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떠나는 걸 보면서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27절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받음과 구원 이후의 모든 여정이 은혜 안에 이루어져 가야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이 은혜에 대한 인식, 이 은혜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이거의 은혜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들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부자는 떠나게 된 그 찰나에 베드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한 게 28절입니다. 제자들의 대변인격이었던 베드로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렸는지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실제적으로 배도 버리고 또 그물도 버리고 또 부모님들과 그리고 품꾼들과 떠났던 모습도 있죠. 레위 같은 경우에는 세리직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방금 우리가 27절을 읽은 그 27절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과 생각해 보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7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 은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린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은 우쭐대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걸 들었다면 주님 모든 거 버리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진짜 은혜네요. 정말 은혜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따르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보상입니다. 이게 상입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부자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한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은혜였네요가 아니라 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야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걸 우리가 하고 있네요. 같은 건데도 오늘 지금 조제들은 그 같은 상황을 자신들의 대단함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지상정인 것은 무언가 희생을 하고 나면 누군가 조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있는 것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마치 기회라도 노린 듯 뭔가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요거는 우리 딱 자녀들이 보면 압니다. 셋 중에 둘은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 너희는 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니? 그러면 딱 첫째가 나타나는 말, 엄마 저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내내요.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결국 뭘 의도한 겁니까? 저는 좀 다르죠. 쓰담쓰담 그리고 괜찮다면 요거까지. 딱 그 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9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의도를 헤아리신 듯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지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치 보상에 대한 기대감을 읽어내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버린 삶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삶에 대한 보상의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보상해 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30절에 보상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현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버린 것에 대한 복이 100배나 돌려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을 우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걸 다 쌍골이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배를 버렸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렸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 우선순위가 확고히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드렸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100배나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0배가 가만히 보니까 조금은 어색한 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00배로 돌아받는 게 어떤 물질과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로 받는다 그러면 100명의 어머니를 받는 거고 또 100명의 자녀를 받는 겁니다. 아, 이거 한둘 키우는 것도 끔찍한데 100명을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가족, 물질적인 재물을 그대로 주신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됨을 이 구조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100척의 배를 되돌려 받거나 대단한 부자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100배의 의미는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확고한 이유가 오늘 30절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을 다만 물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의 100배는 뭡니까? 풍성한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그렇게 버리고 나면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나면 힘들 것만 같은데 그걸 넉넉히 뛰어넘는 은혜. 우리 헌신을 하지만 희생을 하지만 그 수고가 있지만 분명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걸 뛰어넘는 기쁨, 감사, 보람, 만족. 바로 그것이 오늘 100배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00배의 형제, 100배의 자매, 100배의 어머니, 100배의 자녀는 결국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소외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하지만 영적인 가족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는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배의 집과 토지, 그걸 다 집과 토지를 다 내려놓았지만 이 100배의 집과 토지는 재물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버리는 삶이 누리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세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만약에 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의 평생은 아마 갈릴리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고 따랐기에 그들도 만들 수 없었던 확장된 생애를 살죠.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알 일이 어디 있고 야고보와 그 외 제자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우리가 알 일이 없겠죠. 그만큼 축복된 생애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버리는 삶이, 그들이 모든 걸 버렸다고 하는 삶에 그 뒤에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게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잃어버리는 게 많고 손해보는 게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 주님을 따르는 세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누리는 그 어떤 신령함을 이해하지 못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현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쉬는 곳에서만이 아니라 3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세, 앞으로 맞이할 생에서도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영생은 여기서의 의미는 뭘까요? 장차 완성될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한들 그 나라의 영광에 비할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누린다 한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봄 메뉴가 나오기에 스키다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또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따름의 그 요구는 은혜인 것이죠. 좀 뭔가 모든 걸 버리라는 것이 뭔가 가격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의 부자에게 값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네가 모든 걸 다 팔고 소유를 나누고 날 따라오라는 것은 부자의 인생에 큰 충격적인 선언이었지만 그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의 부로는 누릴 수 없었던 정말 은혜의 세계를 초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다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고 정말 내가 이렇게만 또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100배가 누려지고 계십니까?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이 영적 부요함이 경험되고 있고 또 그립고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목장을 처음 할 때 누리셨던 기쁨들 간혹 나눠주시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참 행복하셨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조금 더 깊어진 모습으로 조금 더 소망 가운데 그것들이 누려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불신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불신자가 되겠다는 말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된 게 정말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자 된 게 만족스럽냐라는 질문 앞엔 좀 어떠시냐는 거죠.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믿을 걸, 그건 아니십니까? 이럴 거면 조금 더 누리다가 약간 뒷자락에 믿었으면 어떻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아니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현세 100배에 되돌려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한 것만이 행복이라 여기고 뺏기지 않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버리는 삶 안에 나의 중심성을 극복할 삶 안에 생각할 수 없던 풍성함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사는 인생 속에 되돌려주시는 이 100배, 생각지 못했던 은혜, 그 영적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매일매일 누려주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배지자들에게 보상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버리는 삶의 위험성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이 있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뭘까요? 한마디로 1등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꼴등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먼저 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헌신하는 자들, 앞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가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나중되는 경우, 꼴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는 건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28절에 대한 답변의 결론임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맥락상 자신은 많은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베드로 안에 또 다른 그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베드로의 교만과 우월감을 경고하신 겁니다. 부자는 떠났지만 자기는 모든 걸 버렸다는 이면 속에 있는 그 우쭐함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 너 잘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너의 우쭐함이 되면 안 된다까지 가신 거죠. 실제로 많은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올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버리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에 축복이 있지만 그게 그만큼 갖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돌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헌신적으로 살다 보면 자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우쭐합니까? 뭔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그게 자랑이 됩니다. 나는 돈 욕심 없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어. 나는 다른 목회자와 달라. 잘한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죠? 우쭐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목회자처럼 모든 권한을 다 누리지 않고 다 내려놨어. 잘한 거죠. 근데 그게 뭐가 되죠? 우쭐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꿈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나는 꿈꾸며 살아왔어. 멋진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 잘한 거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 비해 자신의 대단함을 보이는 우쭐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개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교회라고 다른 교회를 싸잡아매는 것. 우리 교회는 대단히 정직한 교회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지만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시기에 감춰진 우월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헌신된 공동체입니다. 라는 식으로 다른 교회와 다른 공동체를 마치 깔보듯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게 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먼저 된 자의 아름다운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좀 아름답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쉽지 않은 게 여러분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많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모든 현실은 31절에 이미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간혹 어쩌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많대요. 먼저 돼서 정말 모두에게 본이 되었고 그 시작은 아름다웠던 모든 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대요.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끝까지 아름답기가 쉽지 않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가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의 안타까운 그 말미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씁쓸해하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딱 말씀 앞에 우리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일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다. 많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버리는 거, 헌신하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를 우쭐하게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 끝까지 뭐 하자? 겸손하자. 그래서 버리는 만큼이나 더 중요한 거는 겸손한 거고 진짜 큰 거는 그런 의미에서 겸손인 거죠. 그럼 그 진짜 겸손이 뭐냐라는 게 오늘 수요 기도에 살펴볼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많은 걸 버리셨습니까? 누구보다 좀 더 포기한 것들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좀 더 헌신하는 것들이 많으시고 또 누구보다 좀 더 내려놓은 것들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먼저 된 자에게 되었다면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게 은혜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 좀 더 지갑을 연 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땀 흘리는 거, 그게 은혜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의 끝까지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일이 많다는 걸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기를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평생에 우리를 붙드는 말씀 되셔서 먼저 된 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들을 끝까지 잘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 목자, 목녀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을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VIP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의 VIP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진관님부터 우리 최은선님까지 가족들과 또 VIP들 품고 있는 목장 가족들의 기도 제목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한 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혹시 편견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 마음 가난케 하셔서 주님께로 꼭 돌아오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또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버리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장래에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시되 특별히 또한 이 버리는 삶의 유용성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쭐함이 나중된 자리에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먼저 앞서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님들의 마음이 그런 부요함 속에 정말로 평안 중에 끝까지 주님을 아름답게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안의 가족들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 한 물결 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한 순종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한 영혼을 기꺼이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갑니다. 이제 깊어져가는 가을과 함께도 겨울이 올 텐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조안의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또 이 땅의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에도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뒤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간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VIP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한 분 한 분의 VIP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서증환님, 우리 정은서님, 이기은님, 이보영님, 이세아님, 우리 호정희님, 장현채님, 영수련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 정경정 어르신, 우리 강호철님, 사옥수님, 강문석, 우리 우석이 조카들, 우리 최영선 우리 남편 되시는 정말 한 분 한 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비춰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면 알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닫혀진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구원의 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주변에 선한 일들을 늘 듣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꼭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걷게 하시니 걸음 잘 감당케 하시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두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스코어 끝까지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 앞에 겸손히 돌아볼 때 나의 나됨과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주의 은혜의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의 교회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 입시를 준비하는 가정들습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원히 중보미를 붙들어 주시고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출산 앞두고 있는 우리 혜림이 자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별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아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출산에까지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준이 우리 왕선이 또 우리 형제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또 우리 세준자매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서 더 깊어지는 관계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쓰임받는 세대를 세워주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